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창호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 주께서 택한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순절을 앞두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담게 하옵소서. 전쟁과 지진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사람들을 그리고 생활터전을 모두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전쟁과 지진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주위에는 고물과 생활고로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시는 한희철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시온 성가대 위에 함께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서 늘 봉사의 집, 안식의 집이 되는 정릉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3쪽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김기자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에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의 수레바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는 피같이 붉은 죄를 눈같이 희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는 어떻게 자기의 시간을 알아차리는 것일까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도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경십대가 되면 자신의 때를 알아차리고 이제 겨울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내일이 경칩인데요. 지난 3월 1일 날 저녁에 아내와 함께 정릉천을 산책하다가 올 봄 들어서 처음으로 겨울잠에서 깨어난 개구리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반갑던지요.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월의 수레바퀴는 어김없이 굴러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정말로 겨울잠에서 깨어나야 할 것은 우리들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경칩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 혹시 우리 또한 겨울잠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 우리들의 때를 알아차리고 겨울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 순서를 따라서 오늘 만나게 된 성경 말씀은 사사기서입니다. 이 사사기서는 이제 재판한다라는 의미를 따라서 판관기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부르는 이 사사기 할 때 이 사사라는 말을 보면요, 선비 사자에 스승 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은 재판하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스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사는 매우 드물게 사람에 의해서 선출이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또한 이 사사는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자식에게 세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그에게 주어진 권한은 절대적이었지만 율법을 넘어설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사기 안에는 모두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12명의 사사를 우리는 흔히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나눕니다. 대사사가 6명이고 소사사가 6명입니다. 대사사와 소사사의 기준은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관한 기록이 얼만큼 되느냐 하는 게 기준입니다. 대사사들은 사사기 안에 그들에 관한 기록이 많이 있고요. 소사사는 그냥 몇 절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이스라엘의 이제 왕정이 시작될 때까지, 그러니까 사울 왕이 세워짐으로써 한 국가의 형태를 갖게 될 때까지 약 200~300년간의 그 시대를 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각 지파들은 분배받은 땅에서 살아갔지만 아직 국가라고 하는 형태를 갖추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죠? 각 지파별로 흩어져 가지고 각자의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서로가 힘을 합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정착하기 시작한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을 껄끄럽게 여기는 민족들과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7개의 강한 부족들이 있었고 또한
모압, 암몬, 블레셋 등 주변의 나라들로서는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결코 달갑게 여겨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그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알지를 못했고, 그래서 때마다 충돌했고 때마다 전투를 벌여야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변 나라의 군사들과 혹은 7 부족들과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지켜낸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사사들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나라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면 왕이 나라를 이끌었겠지만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각 지파별로 살다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각 지파가 힘을 합해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일을 앞장서서 했던 이들이 바로 사사였던 겁니다. 여호수아서와 이 사사기서는 공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을 이제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사는 부족들과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합니다. 군사적 정복을 통해서 단시간 안에 그 땅을 차지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사사기는 좀 다릅니다. 이 사사기는 단번에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매우 복잡하고 그리고 긴 시간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여호수아서보다는 어쩌면 사사기서가 역사, 현실에 더 가깝지 않았을까. 단번에 그 땅을 정복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 땅에 발붙여 살면서 점점 영토를 넓혀가지 않았을까.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2사사 중에서 오늘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온니엘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 온니엘은 사사기서에 나오는 첫 번째 사사입니다. 이 온니엘에 관해서는 사사기 1장 12절부터 15절에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온니엘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사로 선택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9절에는 온니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원어를 보면 조금 우리 번역에 담기지 않은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갈렙 형제들 중 가장 어린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우리 성경과 원어가 가지고 있는 말을 대조하면서 살펴보고 싶었던 것은 가장 어린 아우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게 남아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 장자에 대한 생각이 특별했습니다. 장자가 우선이었고요. 장자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선택하실 때 온니엘을 선택하시는데 온니엘은 집안의 장자가 아니라 가장 어린 아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온니엘의 뒤를 이은 사사 에훗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온니엘의 뒤를 이은 에훗 사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왼손잡이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베냐민 지파는 아주 작은 지파인데요. 우리 저 뒤에 가서 20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 베냐민 지파는요, 전쟁으로 인하여서 거의 이 지파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린 지파라고 할 수 없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약한 지파인, 그냥 이름도 명맥도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을 하나님은 사사로 선택한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설명이 눈길이 가는데요, 왼손잡이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사람이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이건 너무 사소한 관심 아닐까요? 그런데 그가 왼손잡이라고 하는 걸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왼손잡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요, 어떤 뜻이냐면 오른손이 다친, 오른손이 폐쇄된, 오른손이 마비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가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집안으로 봐도 유력한 집안이 아니었고요. 한 개인으로 봐도 이 한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에훗에 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지극히 작은 자, 뭔가 결점이나 약점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 부족함이나 나의 결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누군가를 고쳐서도 쓰시고 얼마든지 채워서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12사사들 중에서 온니엘을 살펴보려고 하는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야말로 사사기 안에서 반복이 되어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유형, 하나의 패턴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은 금방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은요, 같은 유형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제발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요,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 평화의 시간이 찾아오는데 평화의 시간을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은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평화를 누리고 또다시 반역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사사기 안에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데요, 우리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11절, 3장 7절, 3장 12절, 4장 1절, 6장 1절, 11장 6절, 13장 1절,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는다라고 했는데요, 잊는다라는 말은 무시하다,
생각하지도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평화를 누리니까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그들은 가나안의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그 빈 자리로 남겨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으로 채웠던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신을 섬기는데요, 여기서 섬겼다라는 이 말은 관심을 보였다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요, 제사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가서 구경하면서 관심을 보일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사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마치 잘못한 자식들에게 마음이 아프지만 매를 드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대개 같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 나라들에게 넘기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넘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팔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 나라에 팔아버리십니다. 여기서 넘기다, 팔다 이 말은 동물이나 노예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소유가 아니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손에 넘기셔서 이제 더 이상 나의 소유가 아니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던 것이죠. 우상들을 섬긴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 넘기는 벌을 받게 하십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의 소유가 되어서 때로는 7년, 때로는 8년, 어떤 때는 18년, 어떤 때는 20년, 그 긴 세월을 이방 나라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징벌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9절이 또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9절 중에는 부르짖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2장 28절, 3장 9절, 3장 15절, 4장 3절, 6장 6절, 6장 7절, 10장 10절, 10장 12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겁니다. 문제는 어려움을 당할 때만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면 그 괴로움에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신지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르짖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워주셨는데 그들이 바로 사사였던 겁니다. 그들은 결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온니엘이 그러하고 에훗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은 부족했고 결점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주어진 문제를 감당했습니다. 이 사사의 활동으로 인해 평화의 시간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사사 온니엘로 인하여서 그 땅에 40년간의 평화의 시간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평화를 누리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시간을 너무나 쉽게 놓쳐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반역을 합니다. 평온함이 오래 지속이 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메시지 성경 8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몸이 무덤 속에서 채 씻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에서 벗어나 바알을 음란하게 섬겼다. 얼마나 빨리 하나님을 떠나냐 하면은요, 기드온이 죽은 뒤에 말이죠. 기드온이 있을 때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죽어서 장사를 치렀는데 기드온의 몸이 무덤 속에서 채 씻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은혜의 땅에서 오래 머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사기에 담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반, 징벌, 부르짖음, 구원, 평화, 또다시 반역.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하나의 수레바퀴가 같은 궤적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굴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앞에서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수레바퀴는 어떤 궤적을 그리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패턴을 우리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수레바퀴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나의 적을 도구로 쓰시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나를 일깨우기 위해서 나를 내 원수의 손에 넘기시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 속으로 나를 팔아버리시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일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일이 되고 말 겁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되짚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 중에는 어떤 구절이 있냐 하면 그때에는 왕이 없었다라는 구절입니다.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에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마치는 마지막 구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공동 번역을 보면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7장 6절에도 먼저 나왔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은 과연 맞는 말일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다라는 이 말은 과연 맞는 말일까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맞는 게 아닌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한 나라가, 모든 백성들이 투표를 통해서 세운 왕이 아니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리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라고 생각한 듯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자신들의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수레바퀴가 언제라도 다시 구를 것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의 내가 반역의 자리에 있든 징벌의 자리에 있든 이 시간이 지나가서 수레바퀴가 다시 구르기 시작하면 평안의 시간이 내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수레바퀴가 그냥 굴러서 징벌의 자리가 평화의 자리로 바뀐 것이 아니라 징벌의 자리가 평화의 자리로 바뀌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부르짖음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수레바퀴가 굴러서 지금의 징벌의 시간이 평화의 시간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징벌의 시간이 평화의 시간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부르짖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또다시 구를 것이라 생각하는 수레바퀴가 영영 구르지 않는, 영영 멈춰버리는 순간도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에 그 수레바퀴가 징벌의 자리에 머물러서 더 이상 구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이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가, 우리 믿음의 수레바퀴가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같은 과정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평안의 시간을 너무나도 쉽게 반역의 시간으로 바꾸어 또다시 같은 궤적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하는 일이 우리 삶 속에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시간을 주셨을 때 그 시간이 반역의 시간으로 기울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은 단 한 번뿐이고 매우 짧습니다. 평화의 땅에 머무르면서 그 땅에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 은총의 열매를 사시사철 풍성히 맺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은 단 한 번뿐이고 매우 짧습니다. 반역, 징벌, 부르짖음, 구원, 평화, 반역, 다람쥐 쳇바퀴 돌듯 같은 과정을 반복하며 평생의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로 평화의 땅에 머물게 하시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옵소서. 반역으로 기우려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평화의 땅, 진정한 주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도 의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생각 없이 반복되는 수레바퀴 안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땅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사모하여 주의 전을 찾아 예배하는 우리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물을 주께 바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오니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영원하신 주님이시오니 우리를 영원한 그 시간 속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물 속에 담긴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세상을 살리는 주님의 선한 뜻을 한 마음이 되어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의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주는 사사기와 룻기를 통독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사회봉사부 주간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2023 상반기 임원교육이 우리는 주님의 그릇이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4월 8일까지 오후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장로 취임 감사 예배 및 신천 임원 임직식이 12일 주일 오후 예배 시 이곳 타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3년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묵상집 주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들을 통해 묵상에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2023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나를 따라오라 라는 주제로 3월 27일 월요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 이곳 타임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드려진 헌금은 튀르키예 및 시리아 지진 복구를 위한 후원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부활절 세례식이 4월 9일 주일 2부 예배 시 이곳 타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세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3월 26일 주일까지 1층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사업 제안서를 4월까지 제출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한 새번역 새찬송가 합본 성경책을 판매합니다. 2층 로비 및 1층 사무실에서 샘플을 확인하신 후 1층 사무실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특별 헌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제2차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다음 세움이 12일 다음 주일 오후 12시 10분 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은 누구라도 함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부에서 공동체 큐티를 격려하고 큐티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큐티 파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강좌편으로 청년부 예배 후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청년의 사순절 사각사각 예술을 쓰다 라는 주제로 사순절 필사를 진행합니다. 청소년부에서 사순절 말씀 묵상 달력 예수님을 따라서를 사순절 기간 동안 이어갑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8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총 6교회 임원회의가 오늘 2부 예배 후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신혼부부 속회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 기획위원실에서 있습니다. 3월 정기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12시 30분 기획위원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 및 병원에 입원 중인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충식 전도사님이 금주 기도주간으로 보냅니다. 섬김 소식입니다. 박차량 장로님, 손희숙 권사님 결혼기념에 감사하며 이준열 권사님, 이정현 집사님 자녀 생일에 감사하며 이상희 권사님 자녀 결혼에 감사하며 김원근 집사님, 김형근 집사님 아버지 기일을 맞아 식사를 대접합니다. 민옥자 권사님 손자 입학에 감사하며 이상희 권사님 자녀 결혼에 감사하며 화분을 복원합니다. 예배 섬김란을 확인해 주시고 섬김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창립 70주년 기념 성경책을 발간했는데요. 우리 로비에도 그 전시가 되어 있고 사무실에도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이즈는
대중소 이렇게 되고요. 사이즈별로 색깔도 2개씩입니다. 선택하실 수 있고, 저희가 좀 많이 보급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가의 이렇게 절반 이하로 교회에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2월 둘째 주일부터 저희가 새번역 성경을 예배 시간에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올 이제 12월 둘째 주일까지 여러분들이 구입하시고 혹은 서로 선물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아쉬운 소식과 반가운 소식을 전해야 될 텐데요. 먼저 아쉬운 소식부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창균 집사님, 홍윤자 권사님께서 이제 목포로 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주 뵙기가 어려울 텐데 언제든지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좋은 소식 오고 가기를 바라고, 다시 정릉에 오시면 언제든지 반갑게 만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분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목포에서도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박수로 우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신방 전도사님이 이제 부임하셔서 우리 정릉교회에서 일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권창순 전도사님이신데요. 얼굴 잘 기억하시고 교우들과 좋은 만남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먼저 꽃부터 전하죠. 네. 교우들의 마음이 담긴 우리 꽃을 전하는데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죠. 네. 주보 어딘가 이름이 나와 있을 겁니다. 권창순 전도사님이십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단 한 번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
평화의 시간에 오래 머물러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의 땅,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을 품고 돌아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